오카 내게 있는 자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이네. 아멘. 그 신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주님 나를 하옵소서.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못죄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나를 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하나님 높이사도 세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물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 주일날 오후에 여전도 헌신예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님이 부동산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가면 아파트 당첨되는 것들 때문에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이 여전도 회장님도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주일 낮예배 끝나고 잠깐 땀을 내서 또다시 그 아파트 당첨되는 그런 곳을 방문하여서 열심으로 그곳에 참석했다가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도 회장님이니까 앞에 서서 사회를 보는 겁니다. 묵도하고 찬송을 부를 시간이 돼서 찬송 404장 부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여전도 회장님에서 찬송 404동 부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러한 유머가 인터넷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웃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빌라도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때문에 통곡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절에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베드로가 심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닭 울음소리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 행위가 모든 게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표현하기를 통곡했다. 원통하고 후회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눈물을 베드로가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하는 베드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볼 때에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론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따로 가시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 행선지에 갈 때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특별히 몇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 늘 베드로의 이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나마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종합해 볼 때에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열정 등을 통하여서 삶에서 인정받으면서 결단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잘못 걷고 있는 그 걸음에 대하여서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름 열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도 그렇습니다. 여인이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씩 부인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겁니다. 나름
찔리는 거는 있었겠지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위기를 잘 넘겼구나. 또다시 위기를 잘 넘겼고 또다시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그는 3번씩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생각을 했을 거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나름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결국 그는 닭 울음소리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통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왜 닭 울음소리 한 번에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울기 직전에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했던 그 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때 흔히 하는 말로 건성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베드로인데 예수님 몰라도 나를 너무 모르시네.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생각에 너무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메시지를 녹음하고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읽으라고 늘 보내드립니다. 그 중에는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조금만 늦으면 목사님 새벽 말씀이 늦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지나가는 가운데 새벽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깜빡 그 시간에 못하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것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분이 있구나. 물론 그 중에는 보지 않고 그냥 여러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 말씀이 곧 생명이 되어지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생명과도 붙들어야 될 그 말씀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내 가는 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등을 비추어서 내 길을 밝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마다 전화기마다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신방을 하면서 늘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는 공사한다고 길을 막아놨더라고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다른 블럭으로 해서 또 다른 길을 들어가야 되니까 길을 향해서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대충 짐작으로 방향 감각을 잡아서 갑니다. 쭉 갔는데 거의 다 가서 한 블럭 정도 남겨놓고 길이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그 길로. 그런데 한 블럭 딱 남겨놓고 길이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거예요, 유턴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처음 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는 길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성도에게 말씀이 없으면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은데 결국 거기에 가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놓친 것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말씀만 놓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사나이 오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서 잠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얼마나 그 모습이 한심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자니?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이적도 보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는 쉬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잘 전했고 능력 잘 행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만 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 내일 또다시 몰려들 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삶을 봐도 예수님의 앞날을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미 처음과 끝까지를 다 보고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겨우 생각해야 몇 주 뒤거를 우리가 예상하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 생각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다 아시는 분.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쩌면 베드로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에서 또다시 기도의 부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끊겼다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끊겼고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을 때에, 그 일하심을 구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할 때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를 투자했기 때문에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투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태신자로 있는 분 한 분이 같이 와서 우리 집사님이랑 이곳에서 의자를 세팅하고 가면서 크레딧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크레딧, 교회를 다니다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크레딧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부지런히 크레딧을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쌓아놓았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의 크레딧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격전지가 어디냐면 아이성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성은 작은 곳이라라고, 작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3,000명 정도만 보내서 그 성을 멸해버립시다. 이렇게 큰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그 정도만 보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웬걸 가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단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었지만 그 작은 성이라고 표현하는 아이성에 들어가서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입니다.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성에 들어갈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너무 큰 성이고 너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그 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곳에서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 성을 그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성도의 삶은 실패와 후회뿐입니다. 지금은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다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본인이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실패고 그게 후회할 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고 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날 밤에 도망갔다가 겉옷이 다 벗겨져서 알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까지 쫓아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마음 아파하며 구경만 했다라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며 구경만 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구경꾼은 결국 등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구경꾼은 결국 상황이 되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적을 나타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경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에, 주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곳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구경꾼들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며 고개를 흔들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구경꾼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만남,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때에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라고, 제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만날 만한 환경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며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곳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가 잘못되어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없고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로 드려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내 삶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다라면 결국 그 삶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눈물은 이미 예견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 앞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를 원하시며 순간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입니까?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름 열심히 사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지라도, 삶 속에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기본에 충실히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성도의 기본에 충실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도 없어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도 없어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도 없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늘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혈의 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흘리고 값주고 사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늘 향기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가슴에
말씀을 품고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